자, 오늘은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리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안에는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생명체는 정말 대단한, 아주 뛰어난 점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벼룩입니다. 자, 우리가 벼룩에 간을 해먹지,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나오는 그 벼룩입니다. 여러분, 이 벼룩은요, 체구 대비 가장 뛰어난 점프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 벼룩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 벼룩의 길이는요, 약 3mm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곤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작은 곤충이요,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 길이의 100배를 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상적인 환경에서는요, 200배까지 점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배를 뛰면 몇 센치를 뛰는 거죠? 30cm를 뛰죠. 200배를 뛰면 몇 센치를 뛰는 겁니까? 60cm를 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성인 남자 한 170cm 되는 사람이요, 자, 점프를 할 경우에 100배를 뛰면 몇 미터를 뛰게 될까요? 170m를 뛰게 되죠. 여러분, 아파트 한 층을 우리가 3m라고 가정해 보면 몇 층짜리까지 갈까요? 170m면 약 56층까지 뛰는 것입니다. 제가 한 72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점프하면 아파트 56층까지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점프력을 누가 갖고 있다? 벼룩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점프를 갖고 있는 이 벼룩을요,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바로 이 실험이죠. 이 넓은 유리병 위에 안에 이제 벼룩을 가둬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게 됐어요. 처음에 벼룩은요, 뚜껑이 있는 줄 모르고 점프를 뛰게 됩니다. 엄청난 점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점프를 뛰면 뛸수록 어디에 부딪히게 됩니까? 뚜껑에 부딪히게 되죠. 자, 이렇게 뚜껑에 부딪히는 경험이 쌓이고 누적될수록요, 저 벼룩은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프의 0점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몸에 알맞는 최적의 점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백미는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벼룩이 그 최적의 점프에 익숙해져 있을 때쯤 이제 뚜껑을 열어놓게 돼요. 자, 뚜껑이 제거됐으니까요, 이제 벼룩은 이 유리병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참 흥미롭게도요, 이 벼룩은 저 유리병을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가지를 못할까요? 바로 뚜껑이 있는 위치까지 점프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낮은 점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낮은 점프를 유지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낮은 수준에 익숙해져서요, 자기의 잠재력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수준에 익숙해져서 자기 잠재력을 망각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벼룩은 유리병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점프만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는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선도할 만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던져주는 제자로 부르셨고요,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탁월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명만을 주시고요,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탁월한 제자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까지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리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리입니까?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결과죠. 나는 제자입니까? 혹은 나는 제자리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40일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가 붙잡고 씨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제자로 변모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제자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열심히 있는 배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표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제자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두 번째 의미예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두 번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명사가요, 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 제자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번째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입니다. 뭐가 있는 종교라고요? 경전이 있는 종교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종교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종교 속에서 경전이 있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책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만한 텍스트가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에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설교나 선포가 아닙니다.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 또 혹은 사도들은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선포를 하기도 했고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기 나오는 저 강론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저 강론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요, 변증하는 것이고 논증하는 것이고 토론하는 것이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공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기초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전반, 저녁반, 어디에 오시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반은요, 여러분,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도 밤 9시가 넘도록 강의를 듣고 질문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일생에 몇 번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널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잖아요. 우리의 업무를 필요한 지식도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합니다. 하물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로 삼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죠. 또 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에듀케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배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배움입니다. 배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 배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배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그 탐구심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는 더 탁월한 제자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다 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새로운 성장이 있을 때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우리의 이 성장 목표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가가요,
어떤 초상화나 풍경화를 그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해야 되죠.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똑같은 형상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10번 보는 것보다 50번 보는 게 낫고요. 50번을 보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정확한 대상을 캔버스 위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누굴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 경건생활 점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검표를 보십시오.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번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실천해야 될 실천 과제들이 있죠.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 개인 경건생활 생활표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너무나도 좋은 도움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번 40일 기간 동안 그 개인 경건생활 점검표를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어떤 변화나 성장이요, 뚜렷하게 체감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내가 진짜 달라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힘이 빠지죠.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소대나무입니다. 어떤 대나무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예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 과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를 처음에 심잖아요. 처음 몇 년 동안은요, 싹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게 맞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성장해요. 근데 이런 더딘 성장 과정이 무려 몇 년까지 지속이 되냐면 4년에서 5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동안은요, 별다른 변화가 없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4, 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의 뿌리는요, 일반적인 뿌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뿌리가 줄기처럼 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땅속 줄기라고 부릅니다. 혹은 지하경이라고 불러요. 땅 아래에 있는 경, 그 경이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땅 속에 있는 줄기다. 그래서 양옆으로 엄청나게 이 뿌리를 뻗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성장하게 필요한 이 물과 영양소를요, 조금씩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5년이 됐습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cm씩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럼 약 10m가 넘는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처럼이에요. 느껴졌거든요. 한 달 만에 10m가 넘는 대나무 숲이 있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저 모소 대나무가 유명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전진하며 진보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로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탁월한 제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좋은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놀라운 제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